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월 10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은혜로 성경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신 기도를 대하게 됩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고 팔레스타인과 대한민국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공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생각에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달라 반드시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주님이 드리신 그 기도의 열매가 2000년 뒤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각자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찬양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생. 오늘 우리가 5절까지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단어들은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5번이 반복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또 영생이라는 단어가 알미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간구를 하신 뒤에 곧바로 그 영광을 영생으로 연결을 시키시고, 또 그 영생을 안다라는 단어로 연결을 시키셨다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길게 읽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그 중요한 문제를 우리 앞에 제기해 주고, 또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한테 안겨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영광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과 알미 연결되어지는 이 본문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그게 곧 나의 영생이다 라는 좀 낯선 방정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상태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상태가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개괄적으로 한번 그 제목이 나오게 된 연유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들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분이 계시면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생.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장기용님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냥 방금 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는 그 상황을 경험해서 음,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이제 어, 영적으로 궁금한 거나 또 이렇게 답답하거나 풀어질 때 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뭔가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얻어지는 게 있어서 영적으로 풀어지고 이런 관계에 있는 그 아주 친한 그 십자가 생활을 같이 하는 네, 친구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좀 전에. 네, 네, 굉장히 오랜만이었는데 그 전화를 딱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순간 뭘 느꼈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통화를 하게 하시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 삶의 그 터전 가운데 환경상 이제 통화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참 그러니까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방향을 두기보다는 이렇게 사람한테 두고 그거를 이렇게 영적인 그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했었던 그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자가 너무,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각자가 너무 하나님하고 이게 연결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더 가까워. 그러다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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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어,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하고 더 이렇게 관계를 더 가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순간순간 세상적인 외로움 같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 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음, 근데 이제 오늘 잠깐 통화였지만 이 가운데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은 정말 항상 이렇게 이보다 더 좋은 상태는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믿음이 자라왔지만 지금 또 되돌아보건대 지금 저의 또 믿음의 상태나 이런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산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또 달라져 있을 텐데 그 달라져 있는 그 높이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 세상적으로 몰아치는 그 많은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두움인 거죠.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그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저의 이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께 꽂혀 있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가 있느냐가 더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이렇게 오랜만에 통화한 그 친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예전에 비하면은 전혀 통화도 못 하고 있고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오히려 저희의 의식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음, 영생 가운데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음, 그, 그렇죠.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스포트라이트, 무대 조명 같은 스포트라이트와 비교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 상대적인 거지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어, 누군가를 마주대하고 있을 때에 성립할 수 있는 게 영광이라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염려가 없는데 이제 가정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가정해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만 계신다라고 하면 영광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그동안은 어둠 속에 묻혀 있다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조심이 어둠 속에 묻혀 있다가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있음이 밝히 의식되고 하나님의 조음이 밝히 열망되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일상적으로도 대통령이 저를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식 안에는 강릉에 사는 태승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식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그 대통령이 강릉에 사는 태승철이라는 사람을 의식 속에 기억하게 됐다. 그러면 내가 그 대통령이라는 의식, 그 사람의 의식의 무대에서 조명을 받는 것이니까 내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내게.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미 의식 안에 아무개가 대통령이다라는 사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태니까 새삼스럽게 영광을 나랑 만났을 때는 영광을 받으실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과 내가 만났을 때 이 비유 속에서 대통령 위치에 내가 선다는 겁니다. 내가. 왜냐?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나의 존재 알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조음에 대해 전혀 모르고 깜깜한 어둠 속에 그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이 묻혀 있다가 내 의식의 무대 속에서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듯이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조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내가 대통령의 위치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 비유 속에 저의 위치에서 나 한 사람, 나 같은 이 정말 형편없는 티끌 같은 사람이 당신의 있음과 당신의 조음을 전면적으로 의식하는 그 상태를 당신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내 존재를 의식을 하니까 내가 있다는 걸 의식을 하니까.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이 돌아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장기용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기호가 영광이네 이거 내가. 네가 돈 문제 앞에서도 내 있음을 의식하고 돈 좋음 앞에서도 나 좋음을 더 먼저 의식하다니 이거 내가 영광이야. 꼭 제가 대통령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식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 문제라는 게 부모에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자식 문제보다 하나님의 있음,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있음과 그리고 자식 문제가 해결돼서 좋은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좋은 것을 더 먼저 의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아무개 엄마야. 이거 영광인데 네가 자식 문제 앞에서 자식의 존재감보다 내 존재감을 먼저 의식이 보고 있다니 이거 영광, 내게 영광이다 이거. 참 송구스럽지 않아요?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스러워요. 대통령이 저를 보면서 아, 태승철님 이렇게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영광이다.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송구하겠습니까? 제가 영광이지 왜 대통령이 영광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대통령 같은 위치에서 저한테 자꾸 영광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과 저와의 관계에서 제 입장에 쓰시는 것처럼. 내가 마치 무슨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저한테 나를 기억하더니 영광이다. 오,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먼저 기억해. 이거 영광인데. 아,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이걸 못 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걸. 참 우리도 너무 했어요. 그쵸? 응? 창조주요 주권자라는 그 이름대로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 삼라 만상을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권하시고 머리털 빠지고 안 빠지고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만한 문제나 요만한 사람들 앞에만 서면 홀라당 다 잊어버리고 다 암흑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암흑 속에. 그러니까 십자가 붙잡고 좀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그 일들 앞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있음, 아버지의 좋음을 십자가 붙잡고 기억하면 아버지가 영광, 이거 영광이다. 아니 건강 문제 앞에서 나를 기억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런 겁니다. 응? 아니 네가 이삭을 제단에 올려고 이삭의 존재감보다 나의 존재감을 더 크게 생각하다니 내 존재감을 느끼면서 이삭의 존재감을 아까워하지 않다니 이건 내가 정말 영광이다. 우리 아버지께 정말 이렇게 송구스러운 상황을 더는 만들어 드리지 않게 되면 좋겠습니다. 좀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이 상황이 끝나서 그냥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무엇보다도 먼저 그 존재감을 느끼고 아버지의 좋음을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아버지의 좋으심을 더 먼저 느끼는 것을 이젠 좀 당연하게 생각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어? 너무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5번이 반복이 됩니다. 5절까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구해요. 이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8장에 보면은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맥락이 내 유익을 위하여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의식에 존재감이 큰 인물로 느껴지기를 원한다. 이게 그 영광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하나님이시여 다 보게끔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의식이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 각 군중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의식 속에 바리새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조명을 받는 상태를 바리새인이 좋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니 어쨌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예수님 영광을 구하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둘이서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의 대화를 상상을 해보면 줄리엣이 그랬을 거예요. 로미오 정말 내가 그렇게 좋아? 말도 못하지. 내가 집안까지 다 버릴 정도로 널 좋아하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는 다른 여자는 여자로 안 보이겠네? 말이라고 해? 오직 이 지구 위에서 여자는 너밖에 없지.
나만 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영광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신다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했어요. 누군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냐 하면, 저를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승철아, 네 의식으로는 이제 나 말고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야 돼. 에이, 주님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당장 닥치는 문제들이, 시급한 문제들이 있는데 뭐 제가 주님을 그런다고 버립니까? 주님 절대로 안 버려요. 그러나 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제 의식이 잠깐 좀 그 문제를 좀 바라보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좀 애를 쓸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숨을 못 쉬게 만드신다고. 똑같은 거예요. 나만 봐야 돼, 나만 봐야 돼. 한눈 팔면 알아서 해. 막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그랬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이 기도가 아들을,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절대로 한눈 팔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영광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간구라는 겁니다. 요즘 뭐 젊은이들 그러면 남녀 관계가 난 저 여자는 숨 막혀서 같이 못 살겠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한시라도 십자가 예수님을 의식에서 잊어버려서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상태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한눈 파는 걸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어떤 대상이 앞에 있더라도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의식이 못 보고 있으면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앙탈을 부리듯이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한눈 파는 거야 지금?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영광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우리 각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각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말고 다른 돈 문제, 다른 건강 문제, 다른 무슨 뭐 가족 문제,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장님이 나타나면 사장님을 딱 보고 의식이 사장님의 존재감을 확 붙잡으려고 그럴 때 아버지께서 딱 때리시고 싶은 그 마음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책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장님이 내 의식의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존재감 1등으로 등극하려고 그럴 때 성령님이 딱 책망을 하셔서 떼끼 십자가 예수님을 봐야지, 또 한눈 팔려 그래? 하는 로미오를 향한 줄리엣의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상태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된 것이 은혜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미친 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랬어요. 누구에게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가능한 한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잊지 않거나 잊지 않으려고 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이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십자가 생활화를 하려는 마음을 갖는 걸 보면서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 것에 대해서 내 의식이 다른 것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요게 뭐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잖아요. 이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의식이 다른 것의 존재감을 흠뻑 받아들여 거기에 취해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아무 가책이 없어요. 이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물론 아예 이런 그 십자가 생활화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들어본 다음에 생기는 것이죠, 또.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사울 시절에 예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죠.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생활을 해야 되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다음에는 가책을 느낀다면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일단 다메섹에서 만난 뒤로는 못 떠나잖아요. 일단 십자가 생활화의 취지를 전달받고는 그걸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체질 때문에 안 돼서 문제지 잘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 간구를 하십니다. 그럼 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예수님이 우리들 의식의 무대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속에서 아버지의 있음과 아버지의 조음이 돌출되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영광의 연쇄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 연쇄 과정이라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영광의 연쇄 반응. 나 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말에 근거를 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때가 이르렀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화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승천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부활 승천 우편에 이르는 그 과정 전체를 이제 초시간적이고 무시간적인 영적인 사건으로 마무리진 상태로 놓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이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의식의 전면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영광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있음과 아버지의 조음이 부각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올바로 받아들여지면 그리고 점점 더 잘 받아들여지면 나타나는 특징은 점점 더 세상이 내 의식의 무대 속에서 무대 위에서 암흑으로 갇혀버립니다. 점점 더 의식 속에서 암흑으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 의식의 무대 속에서 암흑으로 던져진 모든 것들은 점점 더 창조주의 오리지널한 의도 속에 창조주의 본래 창조주로서 아버지가 이루고 싶었었던 그 섭리 속으로 들어가 밝히 면모를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돈 문제에 있다. 그럼 십자가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그럼 돈 문제는 어둠 속에 묻혀버립니다. 내 의식의 무대에서
퇴장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식의 무대에선 오히려 창조주가 본래 이루고 싶으셨던 나와 연관된 재정과 연관된 계획들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기회가 됩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 지금보다 더 안 좋든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든지 그건 이제 전적으로 아버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재정적인 상태가 안 좋은데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서 안 좋은 재정적인 상태가 어둠으로 물러간 것처럼 아버지의 창조적인 계획이 임해서 재정적인 상태가 좋아져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좋아진 상태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바람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의식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내가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틀어막고, 십자가가 죽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이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틀어막고, 내 의식의 무대에는 여전히 십자가 예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태가 되어야 그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만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있음과 아버지의 좋음이 전면으로 돌출되어 드러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진짜 내 인생의 근거를 확보함으로 이게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곧바로 이 영광, 내가 내 의식의 무대에서 십자가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아버지의 있음이 1등이 되고,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아버지의 좋음이 1등이 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래서 내 의식이 아버지의 존재감을 가지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좋음을 열망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영생이에요. 이 상태가. 죽어서 천국을 가면 온전한 일체가 아버지를 받아들임이 온전해질 것이고, 지금도 아버지의 좋음을 향하는 소망만 가득 차도, 아버지 자신이 직접 차지 않아도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갖고 싶다는 소망만으로 가득 차도 이 세상에서 천국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적인 삶, 천국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은 죽은 다음에, 자, 천국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 이 영생이 얘기가 되는 바람에 이 천국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천국적인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몸이 죽으면 천국에 가서 사는 겁니다. 몸이 죽은 다음에는 천국의 삶, 몸이 죽기 전에는 천국적인 삶, 천국스러운 삶.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아버지 보좌가 있는 천국에 사는 존재들은 어떤 상태일까? 인격체니까 의식이 있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영이니까 그 영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능이 의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에 있는 그런 존재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 말씀드린 대로 의식에는 아버지의 있음만 느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데 무슨 이 땅에 있는 임금이나 무슨 미국 대통령의 존재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돈의 존재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버지의 존재감만을 느끼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그 좋으신 아버지로 천군 천사들도 가득 차 있겠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빛이 나신데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니까 빛을 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체 되신 분 아니에요? 일체? 아버지의 빛이 예수님을 투과해서 나타나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쐬자마자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온이라는 말을 하고
이 세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 의식과 내 마음에 아버지의 존재감이 가득 차 있고 아버지의 좋음으로 가득 차 있다. 거기서 여러분의 육체를 싹 제거를 해봐요. 육체를 제거했는데도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살아서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의식과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이 그대로 발산될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세상에서는 육체의 몸을 입혀 놓으신 것이고 천국에서는 신령한 몸을 입혀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지금 내 몸만 싹 벗겨내면은 그대로 내 의식과 내 마음 이 겉 표면 바깥으로 아버지의 있음의 빛과 아버지의 좋음의 빛이 발산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거기에 육체의 몸을 싹 입혀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유대 지도자인 대제사장이나 그래서 대제사장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했다고 옆에 있는 네가 대제사장에게 말대꾸를 하냐 그러고 예수님을 치잖아요. 그 정도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자리가 아주 어미한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고 권세 있는 자리고. 그러나 빌라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있음을 존재감을 먼저 느끼시니까 그 의식 속에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계셨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 계속 아버지의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빌라도 앞에 쓰거나 바리새인 앞에 쓰거나 대제사장 앞에 쓰기만 해도 아버지의 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이 있으면 아버지 있음이 싹 사라져버려서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군중들의 마음속에 영광을 얻으려는 마음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 한 사람으로서 의식의 무대에 아버지만을 조명을 받도록 하시는 상태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가 100% 의식과 마음에 들어와 계셨으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냥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게 되는 그 상태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버지가 온전히 완벽하게 충만하게 영광을 받고 계시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혼자 힘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영광을 받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없어도 의식과 마음에 아버지로 가득 차는 아버지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 상태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의식에서 영광 받으시는 상태로 유지시켜 드림으로써 그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려 그러면 그냥 자식이 있음을 들이대고 아내가 있음을 들이대고 세상이 이런저런 문제로 있음을 들이대고 건강이 있음을 들이대고 돈 문제가 있음을 들이대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들이대고 심지어 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예수님 앞에 들이닥쳐도
아버지의 있음을 딱 유지하면서 빌라도 앞에서조차도 네가 뭐냐,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 지시하시는 길을 나는 갈 뿐이다. 그냥 아버지의 영광이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만한 문제만 생겨도 풍전등화식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그냥 확,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등불이에요. 아버지의 등불. 그냥 조금만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그 등불이 확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너희가 직접 아버지의 영광을 붙잡을 수 없고,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끔 너희 의식에서 아버지께 조명이 비춰지게 못하니까 십자가를 붙잡아라. 십자가를 붙잡아.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해라. 십자가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라. 그러면 그 십자가가 영광을 받는 중에, 십자가 예수님 영광을 받는 중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를 가지고 쥐고 있는 너에게 내가 공생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것과 똑같은 상태가 벌어지는데, 이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너의 의식의 껍데기와 마음의 껍데기를 투과해서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의 조음이 발산되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뭐다? 영생이다. 이 상태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 영생을 입은 상태에 육체의 껍데기를 딱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적인 삶이 됩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육체 몸 대신에 신령한 몸을 싹 씌워주시니까 이제는 천국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의식에서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기독교 종교인들 중에서 그 의식의 무대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장님 앞에서 밀려나면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돈 문제 앞에서 밀려나면 예수님이 돈의 존재감보다 작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돈의 존재감보다 작은 존재로 수치를 당하고 밀려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언제 어디서나 다니엘이 불구덩이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불구덩이 직접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크게 보이는 상태라야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상태, 요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예배당들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세상 것에 대해 비전이다, 꿈이다, 무슨 형통이다, 번영이다, 성공을 생각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십자가 예수님에게 수치를 안겨드리고 모멸감을 안겨드리고, 독생자, 창조주 독생자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이 나의 몇 푼 안 되는 돈 문제보다 작은 문제로 밀려나서 어둠에, 의식의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내 건강 문제보다, 내 몸이 죽은들 독생자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런데 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그거 의식이 염려하고 붙잡느라고 수치와 모멸 속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어 버리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수치와 모멸 속에, 어둠 속에 몰아넣은 다음에 계속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해달라, 일이 잘 되게 해달라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예수님, 제가 돈 문제가 생겼으니까 제 의식의 무대에서 잠깐 1등의 자리 내주시고 좀 아래로 앉으세요. 저쪽 아래로 앉으시고, 그리고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러한 능력이 필요하고 요러한 조건이 필요하니까 좀 그 자리, 낮은 자리에 좀 가셔서 능력으로 이 요러요러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무조건 영광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또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가는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영광은 뭐가 차이가 날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영광, 아버지께 돌아가는 영광.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들의 영광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들의 영광 속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상태가 영생이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가는 영광은 어떤 면에서 영광이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영광은 어떤 면에서 영광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조금 잘 이렇게 정돈을 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 했던 얘기를 하는 게, 이 질문을 통해 안 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격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살아 움직이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내 의식의 무대에서 1등 하시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은, 내 의식의 눈이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자의식에 형성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1등 하신다는 겁니다. 자의식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벌써 200 몇십 개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선택된 한 나라가 이미 자의식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다 남자다라는 것에서 벌써 여자 아닌 남자라는 자의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라는 자의식이 있고,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또 자의식이 있고, 자식을 낳으면 내가 아버지라는 자의식이 있고, 여러분들을 대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는 자의식이 있고, 이렇게 자의식이 수십 개입니다. 자의식은 언제나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자의식을 갖게 돼요. 영광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1등 한다는 거예요. 1등. 마치 북경올림픽이 지금 그 동계올림픽이 한참 중인데 어젯밤에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자의식 종목에서, 태승철이라는 인격의 자의식이라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시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남편이다라는 자의식과 내가 돈이 있으면 부자라는 자의식,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누구의 아빠라는 자의식, 어느 회사 직원이라는 자의식, 이런 자의식들이 다 태승철이라는 인간의 자의식 형성 종목에 출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태승철이에게 가장 소중한 자아의식을 안겨주느냐라는 시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태승철이가 20살 때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연애할 때는 어머니 관계에서 아들이라는 자아의식,
저리 가고, 대한민국 사람이란 자아의식 저리 가고, 저희 집사람이 저 20살 때는 저라는 태승철이라는 게임의 자아의식 종목에서 1등한 거예요. 1등. 그러니까 결혼이 됐죠. 1등. 그러다가 자식을 낳으니까 저희 집사람의 자아의식을 보면 남편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태승철이 남자라는 자아의식이 종목에서 태승철이가 2등, 3등으로 밀려나고 자식이 1등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응? 근데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한 인격이라는 게임에서 자아의식이라는 종목에 출전한 모든 대상들을 다 제치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1등하는 상태가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예수님께 금메달이 주어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믿음이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당신 의식 속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당신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당 다니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살던 때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결선에도 못 올라와. 이 자아의식을 형성해주는 상대방들끼리의 경쟁에서 결선에도 못 올라. 결선에도. 예수님이. 그죠? 기독교 종교인이라는 거 필요할 때마다 종교인이라고 쓰고 주일날 예배당 가고, 그래도 예배당에서조차 예수님 때문에 생긴 자아의식을 가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가졌어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아니요. 여전히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엄마라는 자아의식, 사업가라는 자아의식, 그 상태로 기도를 드리고 그 상태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예배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영광이란 말이 이렇게 정말 사심이 회 뜨는 칼처럼 예리한 건 줄 몰랐어요. 이전에. 정말 예리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더라고요. 네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냐? 1등이냐? 자아의식의 종목에서 자아의식을 형성해주는 상대방들끼리의 경쟁 중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그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이 너의 자아의식을 형성해주는 상대자로서 1등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게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앞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1등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광 받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딱 대하고 나니까 이런 말씀인 줄을 미처 몰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의식을 형성함에 있어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의식,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자의식을 가지면 드디어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좋음을 느끼는 마음에 아버지가 1등으로 짜잔 하고 등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죽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 십자가 생활화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생겼더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내가 아버지 승철이에게 영광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승철에게 임해서 승철이가 십자가 예수님 아니면 말씀을 못 전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전하려고 그러면 십자가만 보이니까.
성경을 읽는 순간에는 십자가를 잊어버려도 될까요?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해서 성경을 읽을 때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십자가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 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없어요. 아무도 십자가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은 성경 한 절을 읽는데 십자가가 오버랩이 돼가지고 딴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 단어까지,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십자가를 향해 있다. 돈을 앞에 두고만 십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건강 문제 앞에서만 십자가 예수님이 이겨야 됩니까? 자식 앞에서, 애인 앞에서, 부모 앞에서만 십자가 예수님이 자의식의 종목에서 1등 하셔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 읽을 때도 십자가 예수님이 1등하지 않으면 성경이 안 읽히는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식이라는 선수를 십자가 예수님이 이기고 내가 저 자식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자의식이 생겨야 자식에 관한 문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십자가가 오버랩이 돼서 다른 건 생각할 수 없을 상태가 되어야 성경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가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자의식을 형성하는 종목에서 1등 못하면 성경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죽은 자라는 자의식으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중에 보는 성경이 아니면 왜 다 거짓말입니까?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있음과 아버지의 좋음이 유일한 참인 것으로 내 의식과 내 마음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유일하게 참되게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유일하게 참되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은 현재 내 의식에서 1등한 돈 문제, 건강 문제, 집안 문제에 대하여 답을 구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해결하면 될까? 저렇게 해결하면 될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돈 문제 때문에 괴로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요한복음을 해나가면서 온라인 교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느끼는 것은 이전의 성경과 이전의 요한복음, 이전의 사도행전, 이전의 누가복음이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제가 탁월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통찰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이 제 의식에서 1등 하시도록 하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요한복음이 맞나? 이 귀절. 여러분 1절. 그 1절이 뭐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귀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더냐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기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영광 하면 의뢰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영광. 그런 영광인 줄 알았죠. 그런 영광이죠. 예수님이 영광 못 받으면 믿는 게 아닌 거였어요. 그 예수님 속에서 드러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영광의 자리는 이제 아침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참하고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통은 당신이 받으시고 십자가 상황만 내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상황만. 이것도 송구하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야 기뻐하신다니까. 고통 제외하고 마치 무슨 곰탕 받을 때 기름 빼고 주세요 하는 것처럼 고통 빼고 괴로움 빼고 다 빼고 세상에 대한 죽음의 상태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이미 죽으신 거예요. 죽음까지 도달하신 중에 고통은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 소가 잡혀 죽는 고통을 우리가 압니까? 죽은 다음에 고기로 된 상태에서 고기만 구워 먹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 중에 당한 고통은 다 빼시고 죽은 다음에 있게 된 죽음만을 우리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우 죄송해. 그나마도 안 해. 그나마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겠죠. 근데 하여간 그렇게 괴로운 자리, 처참하고 참혹한 자리를 가장 내게 우선적인 자아의식이라는 게 뭐야? 자아의식이라는 게 한 대 묶이는 거거든요. 상대방과 내가 묶이는 거. 내가 누구 아빠다 그러면 내 아들하고 묶이는 거잖아요. 자의식이라는 게 묶어버린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하고 싫든 좋든 묶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영광의 자리를 부러워하는 것은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고 싶기도 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선 사람과 아는 사람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쟤 나 알아, 쟤 나 알아. 쟤 나 중학교 동창이야. 중학교 동창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됐어요. 그 대통령하고 내가 고등학교 때 같이 하숙을 했었어. 자꾸 이렇게 묶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는 가능한 한 묶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묶이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갖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쩌다가 무슨 유튜브에서 우연히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게 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들으며 십자가 생활화를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은혜라는 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사람이 아니면 십자가 자리가 부러운 자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묶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상대적으로 반어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간 거예요. 그게 반어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얽히기 싫어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예배당 다니고 기독교 종교인들조차도 십자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십자가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되고 싶은 자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부러운 자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으로 여겨지는 것. 아버지가 냉큼 핀셋으로 꼬집어 갖고 예수님께 안겨준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사도 바울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찝어서 예수님께 준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겉으로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볼 때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쁜 그 사람이 그렇게 핀셋으로 찍어서 예수님께 준 사람일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찝어서 십자가가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영광을 발견하고 싶으셔서. 그게 유일하고 참되신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버지의 유일하심은 먼저 있음에서 유일하세요. 아버지 말고는 다 있게 된 것들이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좋음에서 유일하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채워 좋을 게 없습니다. 아버지 유일하세요. 전능하심도 유일하세요. 능력 차원의 얘기에도 아버지가 유일하세요. 전능한. 그리고 하나님을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게 다 아버지만이 유일한데 그 아버지의 유일함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능력이 있는 분은 아버지뿐이세요. 그 아버지로부터 티끌만큼씩 파생되어 나와서 사람들은 착각하여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능력 차원에서도 유일하신 분. 지혜도 마찬가지. 생각하는 능력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올바른 생각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인간에게 넣어주시는 것뿐이죠. 퀴리 부인이 뭘 발견했었죠? 그 퀴리 부인의 발견이라든지 무슨 푸른 곰팡이가 해서 페니실린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지혜가 된 게 아버지의 지혜가 조금씩 이렇게 손톱 끝으로 나눠진 상태인 것입니다. 자, 유일하다는 게 뭐예요? 내게 능력이 필요할 때 아버지가 능력 종목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내가 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이 존재 근거의 확보가 안 되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 자살이 최선으로 느껴지는 마음 상태가 된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의 내 존재 근거가 필요할 때 아버지의 있음이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 아버지의 능력, 지혜가 필요할 때 아버지의 지혜가 유일한 지혜가 됩니다. 아버지가 갖고 계신 지혜가 유일한 지혜지 무슨 다른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저께 우리나라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저는 이제 제 서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려요. 아들아이가 와가지고 아이고 아빠 기도하고 계셨네? 왜? 내가 그러니까 한국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그 한국 선수하고 중학교 동창도 초등학교 동창도 고등학교 동창도 아니에요. 대학은 이번에 들어가니까 대학교 동창도 아니죠, 당연히. 근데 기뻐해요. 있음에서 아버지가 유일한 있음입니다. 여러분 기뻐요? 아버지가 있음의 종목에서 1등해서 기뻐요? 좋음에서 수많은 좋다는 가치들과 물건들과 사람들이 출전한 가운데 아버지가 1등한 상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따서 1등해서 유일한 자리 아닙니까? 그 유일한 자리에 섰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요? 내 아버지가 좋음에서 1등한 게? 내가 능력이 있어야 살잖아요, 사람이.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와 능력의 원천 중에 아버지가 1등인 게 여러분이 기쁨이 됩니까? 왜 그렇게 기쁨이 안 들까요? 이론으로만 아버지가 그렇다는 생각만 들까요? 아직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관계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단 하나의 인연으로 묶인 상태에서도 대한민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는데 나의 아버지가
능력에서 1등, 지혜에서 1등, 그리고 조물주. 우리 물주 그러잖아요. 내가 좀 큰 물주를 하나 만났으면 좋겠는데 돈을 막 팡팡 대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조물주예요. 물주 중에 왕, 물주 중에 1등이 조물주 아닙니까? 조물주예요. 그래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 아버지와 아직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인연만큼도 엮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그렇게 엮였다면 아버지의 속성 전부가 다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1등이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1등이란 말이야? 다 기쁜 거예요. 다. 그냥 아버지가 내게 뭘 해줘서 금메달 딴 선수가 금메달의 10분의 1 조각을 나한테 줍니까? 그래도 기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인연으로 묶인 것만큼이라도 아버지 창조주와 묶였다면 우리는 아버지가 내게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속성, 참되시고 유일하신 그 속성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1등이야. 우리 아버지만 참 있음이시고 우리 아버지만 참 좋음이시고 우리 아버지만 참 능력이시고 우리 아버지만 참 지혜이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뭘 안 해주셔도 금메달 딴 선수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것처럼 안 해주셔도 믿음이 엄청난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엄청난 거지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 생활화가 됨으로써 아버지의 좋음과 있음, 참된 유일하심이 드러나며 1등이니까 영광이라는 게. 그래서 방면에 아버지가 1등됨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이렇게 따르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연예인교회에서 청년들 가르칠 때 부잣집 애들이 몇이 있고 아주 가난해서 정말 뭐 학비 뭐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어우러졌어요. 대학을 끝나고 나면 취직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능력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아버지가 회사 갖고 있으면 아버지 거 물려받으면 되고 아버지가 돈 많으면 그 돈 갖고 뭘 하면 되고 근데 그런 아버지를 못 둔 아이들은 그저 천전긍긍합니다. 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취직해야 되고 어떻게 취직해야 되고. 자, 돈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붙잡아요. 돈 문제에서 죽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타나요. 나타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조물주예요. 재벌들 다 모아놔도 상대가 안 되는 조물주예요. 그게 여러분 아버지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면 어떠시나? 야, 이 돈 문제 이거 아버지가 손대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거. 응?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될 때에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지. 응?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지으신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 아버지가 창조주라 내 세포까지 다 세시고 계신데 아버지가 내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1등이신데 몸에 관해서 1등이신데 1등이신 우리 아버지가 내 몸에 대해 병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이러지 않으면 무슨 수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응? 범사 감사가 돼요? 이런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참되고 유일하신 각 종목마다 다 유일하시고 참되잖아요. 각 종목마다 아버지가 금메달이 몇 개일까? 우리 몇 관왕 그러잖아요. 응? 있음 종목, 좋음 종목, 능력 종목, 뭐 지혜 종목, 그 외에 사랑 종목, 사랑도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사랑도 1등이. 모든 종목에서 아버지가 1등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뒀을 때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면 예수님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어요. 그런 아버지 두신 분이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를 가지면 세상에서 좋은 집 갖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느껴지고 그 아버지가 1등이 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내며 좋은 차 타고 싶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 명품, 뭐 좋은 집 이런 거 찾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아라서 그래요. 고아라서. 아버지 없어서. 그 고아들의 열등감이 자꾸 세상적으로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 천국이 뭐예요? 아버지가 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있음과 아버지의 좋음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지혜와 모든 면에서 참되고 유일하시고 1등 되심이 투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1등 되니까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끌어모은다는 건 그걸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진짜 좋은 아버지가 투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타나야지, 아버지의 능력 받아서 많이 끌어모은다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능력을 끼워안고 세상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적인 삶의 반대가 지옥적인 삶 아니겠어요? 지옥적인 삶은 갈증이 특징이라고 하죠. 갈증. 천국적인 삶은 아버지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면 어떻게 하면 십자가 예수님의 영광이 유지되면 자의식계 종목에서,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배불러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얘기가 바로 천국적인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내 의식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타나면 이 세상 것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갖지 않아도 배부르고 이루지 않아도 배부르고 높아지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적인 삶과 반대는 이 세상에서 먹어도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상실감과 결핍감과 부족감과 불만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지옥적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상실감, 결핍감, 갈증. 여러분, 상실감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창경님 저한테 말씀하셨죠? 남편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똑같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팔았을 때 4천만 원 더 받아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죽일 듯이 미웠던 순간이 있었다고? 그 조금 있다 팔지, 초랭이 방정이처럼 뭘 지금 팔아가지고 4천만 원을 덜 받아갖고 4천만 원, 와, 그 상실감 말도 못하지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언젠가. 제가 아는 동네 어머니, 아버지들끼리 친구인 그런 어머니, 같은 이북 사람들인데 첫째 딸이 이화여대 간호학과 3학년 끝나고 4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연탄가스 맞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적시자병원 가가지고 적시자병원에서 죽었다고 냉동실에 넣어버렸습니다. 죽었죠.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연탄가스 맡은 사람들 땅에다 엎어놓으면 3일 만에도 깨어나고 그런다는데 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딸, 내 피보다도 더 귀한 그 딸, 맏딸인데 이화여대 간호학과 3학년 졸업하고 4학년 들어가고 신랑감도 정해놓고 혼수감도 다 마련해 놓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엄마가 땅에 엎어놓지 않고 적시자병원으로 데려가서 냉동실에 들어가는 바람에 죽었다. 그때 엄마가 느끼는 자책, 가책과 상실감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옥의 삶은 이렇게 여러분이 잠시도 견디기 어려울
이 땅에서 상실감을 다 모아놓은 것에 천배, 만배의 상실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속아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면 이 공복, 마음의 공복감이 채워질 거라고 속아서 추구하는 바람에 그 느낌을 못 가져요. 근데 지옥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지만 정직한 곳입니다. 지옥에 가면 인간에게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 말고는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그때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그 상실감은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돈 상실, 자녀 상실, 이런 상실감을 다 모아놓은 곳에 천배, 만배, 백만 배의 상실감을 영원히 안고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삐뚤어지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그분은 제가 꿈을 꿨어요. 그 따님에 대한 꿈을 말씀드렸지만 녹색으로 낙원이 있는데 낙원에 이 원형 경기장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 경기장 바닥에 맨홀이 있는데 맨홀 뚜껑을 열고 천사 둘이 그 따님을, 제가 누나라고 불렀던 그 따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맨홀 가장자리를 발로 버티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그 꿈을 꾸고 득달같이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승철아 붙잡으면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니 그 딸에 대한 가책을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딸이 학원을 갔으니까. 그거 다 예수 믿는 집이었거든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고. 천국을 딸이 갔다는 것 때문에 현실로 느끼자마자 지옥적인 삶을 떠나갑니다. 지옥적인 삶을 떠나갑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붙잡는 겁니다. 의식이.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의식과 마음의 1등으로 느껴지고 현실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옥적인 삶을 확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천국적인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안다라는 얘기를, 안다, 아는 것이다. 자, 영생이 뭡니까? 십자가의 주님, 공생애 때 주님은 아버지가 그대로 의식과 마음에서 1등 하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상태로 만드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제일 부러운, 제일 큰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을 경우에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영광 속에 아버지가 1등 하시는 영광의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아버지가 1등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우리 의식에서 1등하는 영광 속에서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영생을 다시 돌이키면서 영광으로 영광을 받은 상태가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내게서 영광 받는 상태가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을 다시 얘기하면서 영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알무로 돌아가십니다. 그 영생이 뭐냐?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내 의식에서 1등이셔야만 될 뿐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내 의식에서 1등이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태로 1등이 되셔야, 의식의 첫 번째 대상이 되셔야 되는 분이라고 알아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의식이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지 아는 거라는 거예요. 1등 아니고도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돈이 1등이고 자식이 1등이고 나라 문제가 1등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3등, 4등이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 예수를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영광을 못 받으잖아요? 그럼 영생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 때문에 죽었다는데 창조주 독생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그 사건보다 내게 더 급하게 의식해야 될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죽는 거? 여러분, 몸이 죽는 게 대단해요. 독생자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데. 내 영혼을 하늘나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게 더 급해요? 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돈 문제 생겼다고 십자가에 있으면 잊어버리는 거.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의식의 존재감의 인물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나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서 부러워하게끔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고 십자가에 죽은 이 수치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러워할 자들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가 부러워 보여요. 그럼 부럽기만 하면 모든 세상의 영광의 자리는 부러운 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러움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예수님, 나 예수님이 부러워요. 그러면 진짜 부러워? 진짜 부러워요. 십자가에 죽으신 게 부러워요. 이게 네 자리야. 이게 너야.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 나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축복이 있잖아요. 그 모든 축복은 내가 나를 찾을 때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주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굳이 안 만들어도 될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은혜는 예수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최고의 복이라는 걸 고백하는 중에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가 내 자리인 것으로 내게 주어지면서 나를 찾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모습을 찾아주시려고 죽은 거잖아요. 내 모습을 찾아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나의 모습을 찾게 되면 그때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라는 자의식으로 나를 찾았을 때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난 십자가 상관없이 난 잘 살 수 있어. 혼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고 있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어떤 은혜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찾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나를 위해 준비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잃었더니 나를 잃었어요. 그렇게 나를 잃어버리면 또 뭘 잃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결국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삼중의 상실과 삼중의 무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잃어버려, 나 잃어버려, 하나님 잃어버려. 예수님 몰라, 나 몰라, 하나님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중의 무지와 삼중의 상실로 끝나냐? 자,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대신에 내가 내 아내를 의식의 무대에 1등으로 지금 붙잡고 있다. 그러면 뭐가 또 하나 이루어질까요?
아내도 이르는 거예요. 아내도. 아내가 누군지 모른 채 말하고 행동하며 싸우고 갈등하고 좋아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나를 찾게 되고, 그런 십자가가 유지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자의식 속에서만 아내를 상대할 때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본래의 그 아내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상실과 무지, 삼중무지, 삼중상실에 넣지 않은 것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무지요, 덤으로 주시는 상실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상실은 십자가 상실, 십자가 예수님 상실, 나 상실, 하나님 상실. 상실이 곧 뭐예요? 무지, 삼무지, 아는 게 영생이라는데 세 가지 무지를 가지고 지옥적인 삶을 삽니다. 그 지옥적인 삶을 살 때 덤으로 주시는 것이 내가 만나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 평생 모르고 살다가 관계하며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 키워드 영광, 그리고 영생, 그리고 안다는 것, 이것이 하나를 세 측면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이지요. 아무쪼록 아들이 영광 받게 해주시고 아들의 영광 속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영생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들에게 주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며, 우리를 위해 자기의 영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께 그야말로 찬송을 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우리 십자가 예수님을 더욱더 부러워하고 더욱더 좋아하며 유일한 축복으로 여기며 십자가 자의식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간절하신 간구를 아버지 내게서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